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제3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 제32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욥기서 제32장에서는 엘리후라고 하는 엘리후,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 이 사람의 이름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후, 그가, 엘리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후입니다. 바라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라켈, 바라크가 축복하다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바라켈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바라켈. 이리하여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마침내 등장합니다. 욥기서 제32장에서 등장합니다. 욥기서 제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가 계속하여 변론해 왔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제 세 친구와 욥이 제3라운드까지 계속 변론했습니다.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제3라운드. 제1라운드는 욥기 4장부터 출발하죠. 제2라운드는 욥기서 제15장부터 출발했지요. 제3라운드는 욥기서 제22장에서 출발했죠. 이래야 마침내 제31장까지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엘리후 뜻이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후가 마침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분노. Become angry against them. Become angry against Job. Become angry with three friends. 친구들에게 분노합니다. 욥에게 분노합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저들을 행하여 엘리후가 분노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비진리를 행하여 분노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비진리를 듣고서도 분노하지 못하는 자, 비굴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노자 주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주 나라 희망이 없다. 마침내 노자가 주 나라를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바로 그것이 도가도 비상도. 노자는 주나라를 떠나면서 인간이 만든 도가도 비상도다.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 상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비상도는 상도가 아니다. 영원한 상도, 이터널 웨이. 영원한 상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 비상도, not the eternal way, not constant way. 영원한 도가 아니다. 노자는 비진리를 행하여 분노하며 주나라를 떠났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 Not the constant way, not the eternal way. 영원한 도를 찾아라. 영원한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찾아라. 영원한 도, 하나님의 도를 찾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도다. I am eternal way. 영원한 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합니다. 엘리후가 32장에서 나타났어.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욥의 세 친구들을 행하여 분노합니다. Become angry.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비진리에 대하여 분노하지 못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비진리, 비상도를 행하여 분노해야 합니다. 욥기서 32장 2절에서 엘리후가 욥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욥에게 당신에게 분노한다. 어찌하여 당신 욥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욥 자신을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가? 하나님보다도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욥을 행하여 엘리후는 분노합니다.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계속하여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이 문제에 대하여서 계속 변론해온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행하여 너는 어렵지 못하다. 욥, 너는 병들었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한 자처럼 모든 소유를 잃었기 때문에,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너는 이신칭이가 안 됐다다. 너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너는 어렵지 못하다. 청결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욥기 제4장 이하에서부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하여 병든 욥을 행하여 환난당하는 욥을 행하여 고난당하는 욥을 행하여 의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욥의 이심층이 이것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욥은 어렵지 못하다 주장했습니다. 엘리후가 32장 2절을 통하여 욥을 행하여서 이심층이권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욥이 자기 자신은 이심층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어렵다 주장했다고 엘리후가 욥 앞에서 분노합니다. Become angry against the Job. 욥기 40장 제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네가 네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악하게 보느냐. 욥기서 4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32장 2절에서 엘리후가 욥을 행하여 이심층이권에 대하여 믿음, 이심층이권에 대하여 righteousness of God,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바로 이 건에 대하여 어찌하여 욥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보다도 더 어렵다고 교만하는가? 어찌하여 교만하는가? 하나님보다도 더 어렵다고 여기는 자 엘리후가 책망합니다. 엘리후가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서 9장 30절 31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심층회를 잘라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행위를 통하여 자기 행위를 통하여 어렵다함을 주장할 때 누가 분노합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의를 높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높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분노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 너희가 자기 의를 통하여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교만했지만은 너희는 믿음을 잃었다. 너희는 믿음을 잃었다.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너희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 스스로 자기 의를 통하여 천국 가려고 시도했지만 너희는 실패자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비진리를 향하여 분노하라. 분노하라.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욥기서 32장 3절을 통하여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합니다. 욥의 친구들아 잘 들어라. 일리바스여 잘 들어라. 소바라 빌다사 잘 들어라. 어찌하여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행하여 정죄하느냐? 정죄! 근데
근데 어찌하여 욥을 정죄하느냐? 욥이 병들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욥을 정죄하느냐? 고난당하는 욥을 정죄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욥을 정죄하느냐? 전염병에 걸린 욥을 정죄하느냐?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는 욥을 정죄하느냐? 가정이 파산되었다고 하는 욥을 정죄하느냐? 욥의 친구들은 욥기 제4장부터 욥을 비난할 때 너는 거짓 믿음이다 주장했습니다. Righteousness of God, 믿음으로 받는 이신칭이 이것을 욥은 실패했다. 욥의 이신칭이는 거짓이다. 욥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다. 엘리바스가 4장 7절 이하에서 주장하기를 어찌 범죄하지 아니한 자가 망할 수 있느냐? 5장 8절에서 계속하여 나 같으면 내가 욥이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욥이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욥은 믿음이 없는 자다. 이신칭의가 안 된 자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죄합니다. 욥기 8장 보실까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좋아하는 욥기 8장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것을 족자를 만들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표구를 만들어서 권사들을 시켜서 여전도사님들을 시켜서 가정 돌리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정의 벽에 욥기 8장 7절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액자로 걸려있지 않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자들,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으면서 유물론 주체 사상 앞에 발 앞에 밟히게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은 사탄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사탄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기억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유혹할 때도 첫째도 땅의 복, 빵을 주장했습니다. 둘째도 땅의 복, 기적을 주장했습니다. 셋째도 땅의 복, 온천하를 보이면서 정치 우상을 욥이 결론으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탄의 메시지 처음도 둘째도 결론도 땅의 복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계시록 20장 10절 사탄이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사탄을 따라갔던 선지자가 유황불에서 사탄을 만납니다. 사탄이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갔던 제국의 왕이 유황불에서 계시록 20장 10절 지옥에서 사탄을 만납니다. 사탄의 3단계 메시지와 동일하게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도 땅의 복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면 너는 거짓 선지자 아니라. 욥기 8장 1절 이하에 빌닷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전합니다. 8장 3절 이하 진리를 가지라, 정의를 가지라, 체계, 미시반, 회시 강조합니다. 믿음, 진리, 사랑을 빌닷이 욥기 8장 3절 이하 강조합니다. 그리고 욥을 행하여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정직하라, 청결하라 주장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욥을 행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욥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행하여서 완전한 자다, 욥은 완전한 자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욥은 정직한 자다, 욥은 거룩한 자다, 욥은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어려운 욥, 온전한 욥, 담이 온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만은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행하여 경계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욥은 거짓 믿음인,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 그러므로 회개하여 청결하라, 이렇게 정죄한 이것이 빌닷의 메시지. 그리고 나서 빌닷이 두 번째로 땅이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이것이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은 자야, 하나님을 잊으면 성공한 후에 번영적 우상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빌닷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론을 잘라버리고 욥기 8장 7절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땅의 성공국, 물량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8장 7절을 가정마다, 회사마다, 회사 사무실에, 가정마다 걸어놓고 있습니까? 이리하여 성도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도의 영혼이 사탄의 발 아래 밟히도록 땅의 메시지로 요한상서 1장 2절 땅의 메시지로 결론 맺으면서 요한상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립니까? 빛, 근심, 엘레우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잘라버립니까? 이리하여 요한상서 1장 9절 이하에 타락한 디오드레베, 마귀의 자식 디오드레베로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욥기 32장 2절과 3절 1, 2구가 욥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오늘 욥처럼 환난당하는 성도가 있을 때, 고난에 참여한 성도가 있을 때, 질병으로 고난에 참여한 성도가 있을 때, 가정사로 고난에 참여한 성도가 있을 때, 욥의 세 친구처럼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까? 근데 거짓 믿음이라고 판단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역기서를 통하여 의인이 받는 고난을 가르치십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10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도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의인이 고난받아 순교하는 자가 강물처럼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욕을 향하여 정죄하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있습니까? 빌닷이 있습니까? 소발이 있습니까? 엘리후가 나타나서 분노합니다. 저들의 비진리를 행하여 분노합니다. 비카맹거리 비카맹거리 비카맹거리. 분노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비진리를 행하여 비상구를 행하여 분노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2장 8절과 9절을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지혜, 명철. 그러므로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혜, 명철 계속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지혜, 호크마, 명철, 비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의 숨결, 숨결. 8장이 아니죠. 32장 8절 말씀. 32장 8절. 하나님의 숨결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숨결이 뭡니까? 숨결? 니샴, 니샴, 니샴. 원어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이하여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바로 이것이 니샴, 니샴. 원어가 니샴, 니샤마하이, 니샴. 여기에 엘리후가 하나님의 니샤마,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니샤마,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호크마 and 비나. 지혜, 명철, 하나님의 숨결, 니샤마를 통하여 사람에게 주신다. 엘리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엘리후가 지혜를 통하여 명철을 통하여 분노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니샤마 뜻은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혹은 소울,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한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 비스트, 짐승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샤마 속에는 영, 스피릿, 그리고 영혼, 소울 뿐만이 아니라 짐승, 비스트 뜻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크,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바라크의 비밀이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여기서 32장 8절 9절을 이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니샤마, 하나님의 니샤마를 통하여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한 여기에서 32장 9절을 통하여 인류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이가 많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 연장자다. 그러나 잘 들으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더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명철이 더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니샤만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받아라. 인류가 주장합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지혜와 명철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이어서 계속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했습니까? 고린도, 그리스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0절 이하를 통하여 지혜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를 선포합니다. 고린도 하게 되면은, 아테네 하게 되면은, 그리스 헬라 하게 되면은 첫째도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 자랑.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외치는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 나라여,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야, 아테네야, 스파르타야, 그리스야, 헬라야, 너희에게 지혜자가 있느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철학을 자랑하는 고린도, 그리스 한복판에 가서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나오게 하라.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 어리석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랑하는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 인본주의 지혜, 인본주의 철학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셨다. 어리석게 하셨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어리석게 하셨다고 하는 뜻이 뭐죠? 너희가 만든 지혜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나? 인식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만든 인본주의 지혜로는, 그리스 철학이 만든 인본주의 지혜로는, 인본주의 인문학으로는, 인본주의 심리학으로는, 인본주의 진화론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성령님을 인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세상 철학으로, 세상 지혜로, 세상 인문학으로, 세상 심리학으로, 세상 과학으로, 세상 진화론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깨달을 수 없느니라. 선포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1724년도 독일에서 태어났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선포합니다.
순수이성 비판을 책으로 기록하여 선포합니다. 순수이성,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성령님을 인식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 세상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드셨다. 세상의 인문학을 어리석게 만드셨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4대 성인들이 주장했던 지혜, 결론이 뭡니까? 칸트의 입을 열어서 세상 학자들 4대 성인이 주장했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에서 지, 인, 용, 중용, 여기에서 지혜를 강조했죠. 소크라테스, 플라토 지혜를 강조했으며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하여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플라톤의 지혜를,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다. 기억해야 해. 중국 공자 선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자 선생이 BC 6세기에 태어나서 뭐라고요? 인, 의, 예, 지혜를 강조했지요.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 공자 선생이요, 중국 철학자들이요, 인, 의, 예, 지혜를 찬양합니까? 인간의 지혜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지혜, 도덕적인 지혜, 철학적인 지혜, 심리학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셨다고 바울사도가 고린도 그리스 한복판에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 기억해요. 석가부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부타 육바라밀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육바라밀 내에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지혜를 강조합니다. 석가부타가 육바라밀에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기억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서 인간이 만든 지혜,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드셨다. 어리석게 만드셨다. 인간이 만든 지혜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느니라. 칸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통하여서도 바울사도가 똑같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성령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철학자 칸트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에 사는 모든 아리안족이여, 유럽에 사는 모든 유럽 시민들이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 지혜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하여 강조한 것처럼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의 발 아래 깔립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지식을 주장하는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회개하라.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32장 욥기서를 통하여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8장 9절을 통하여 강조했고, 그리고 이어서 32장 18절 19절을 통하여 엘리후는 선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지 포도주를 담아 가족부대가 터질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터질 것 같이 내 가슴 속에 진리로 지혜로 명철로 충만하다. 충만하다. 선포한다. 친구들아,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 들으라. 욥이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들으시오. 인류는 선포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32장 21절을 통하여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진리를 선포할 때, 명철을 선포할 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리를 외친다. 진리를 외친다. 감옥에 가더라도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나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께 내 목숨 바치노라. 인류는 지혜와 명철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땅의 복으로 길론 맺으면서 세상 영광을 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인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인류는 분노합니다. 진리, 분노,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